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오늘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주시는 만남의 복이 많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 안에 귀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 해서 저희가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긴급 구호 헌금을 저희들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 주 광고하고 그 주부터 해서 그 다음 주까지였으니까 딱 한 주 정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은 건데 1,200만 원이 넘는 저희들의 어떤 헌금이 모였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알아요. 제가 보면 항상 필요에 따라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가운데 헌신해야 항상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동안 저희들과 이제 동역해왔던 선교사들이 그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역의 어떤 그 선상에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귀하게 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흥회를 마치고요. 각자의 신앙의 전성기를 이제 회복하자.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일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전에 정말 신앙의 전성기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의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18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좀 주셔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서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기도 하고요. 어쩌면 정말 길이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또 해법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신생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예전에는요 제가 다 그 병원에 갔거든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처럼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평생에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왜냐? 이 자녀가 살아가면서 뭐 좋은 만남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고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좋은 목자 만나는 것 가장 저는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품에 안고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세요. 친구와의 만남을 주세요. 두 번째, 이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갓난 아이인데 제가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에게 좋은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녀의 평생에 정말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조력자와 또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결국 제 기도가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이 아이의 만남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이 만남에 대한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이고 수필가인 정채봉 씨가 만남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생선 좋아하거든요. 제가 바닷가인 그래서 또 태어나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비린내는 사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 세상의 어떤 타락한 어떤 것들을 자꾸 그냥 뭔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들에 영향을 주는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이니까 이런 만남은 피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환하게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어떻게 돼? 시들어 버리면 잊혀지니까요. 시들어 버리면 그런 만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그는 가장 비참한 만남이 있답니다. 그거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했다가 이제 건전지가 다 기능이 다하면 어떻게 되니까 버려지잖아요. 이건 비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만남은. 네 번째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그냥 잠깐 만나고 지우개처럼 다 기억 못하고 지워져 버리는 그런 만남이 가장 시간이 아깝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왜 그런가 하니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5가지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속에 이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모든 게 다 좋고 아름다운 만남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잘못되고 비참하고 아까운 만남들을 경험하니까 좋은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가장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만남보다 귀한 만남을 이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이 땅에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에 대해서 목마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풍족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이 만남의 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만남이란 쌍방간의 상호적인 거잖아요. 나에게 좋으려면 남에게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는 예전에 우리 평강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어떤 교회가 사역할까를 생각할 때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좋은 교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도 저를 만난 것이 참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전 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만남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만남의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만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장에는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에 갔죠. 기억나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의 전도의 열매는 있었지만 어땠어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서 피해서 아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듯이 수많은 우상의 도시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격분해서 정말 그 세상 한가운데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18장은요, 이제 그 아덴에서 바울이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가 그곳에서 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에게 주어진 어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찾은 이 고린도, 이곳은 어떤 곳인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00년인 그 당시에 60만 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아덴도 정말 뭐랄까 세상의 한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는요, 아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아덴은 그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또 지혜를 숭상하고 많은 철학적인 것, 그래서 그들의 쾌락주의도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땅의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도.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쾌락이면 어떤 쾌락? 이 땅의 모든 쾌락, 육체적인 쾌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 이게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뭐 이 부분이 있으니 다른 거는 말로 할 수 없죠.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신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한가운데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전이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의 여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비너스, 아시죠? 조각, 비너스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 이 육체적인 미를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니까 여러분, 그 신전 안에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서는 정말 이 여신을 숭배한 다음에 그 신전에 있던 1,000명의 이 여사제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적인 걸 떠나서 이 기준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정말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고린도는 한마디로 구약을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누가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가운데 특별히 그는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덴만큼이나 정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전성기를 기다리고 그것들을 정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의 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열고 또 신앙의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만남, 그 만남의 첫 번째는 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요 늘 새로운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게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젊은 세대 때는 쉽게 다가가기도 하고 쉽게 만나면 마음을 열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저부터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근데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익숙한 만남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그다지 막 이렇게 열의가 생기지 않거든요. 특히 남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랄까 이렇게 점점 인간관계가 딱 이렇게 좁아져요. 그나마 일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만남 외에는 어려워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집에 댁에 계시니까 제가 만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냥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뭔가를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대학교에서 하는 그 일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가셔서 좀 악기도 좀 배워보시겠어요? 제가 기타 하나 사드릴까요? 아버님 노래 좋아하시니까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웃으면서 몇 번 가봤는데 별로 가기 싫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순 노인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님이 노인이시잖아요. 웃으면서 아니 자식들이나 되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주고 놀아드리지 누가 그러냐고 웃으면서 이러면서 아버님 나이가 드실수록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젊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버님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그래요. 동감하시죠? 남자분들. 그래도 여자분들은 나아요. 나이가 들어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새로 새 가족이 와도 여자 성도는요 금방 누구 아는 사람도 생기고 옆에 분도 생기는데 남자들은 뭐 몇 달을 지나도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한번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하나의 지표가 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우리 안에 가족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로서 하나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찾아가셔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혼자 그러니까 은퇴하고 다 와이프 뒷모습만 보고 또 따라다니까 와이프들한테 이렇게 서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식이 소리 들어가면서.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그래도 아덴으로 갈 때는 어땠습니까? 베레아에서 도망갈 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혼자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디모데도 없고 실라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 고린도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혼자예요. 그냥 달랑 혼자 남겨진 거예요. 아덴에서는 그래도 뭔가 씩씩하고 당당했었는데 그는 고린도에 와서 왠지 모를 이 문화와 고린도라는 시 안에서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 그대로 약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랬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고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가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뭔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이 거대한 신전을 보는 가운데 이전처럼 막 거룩한 분노가 불타서 뭔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때는 막 예수님에 대해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응? 너희들이 예수님을 아냐? 너희들이 교회를 아냐? 정말 싸우고 싶어도 꾹 누르고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침체를 겪을 때는 어때요? 옆에 누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왠지 모르게 내가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를 일으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줘도 붙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롭게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지나가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다고 우리 1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은 누가 준비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새로운 만남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늘 빌립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늘 아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자리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던 시간이 있지만 어느 때는 혼자 남겨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은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부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늘 그와 같은 새로운 만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됐어. 나는 지금 있는 우리 교인들만 해도 많아. 아이고 우리 교회도 작지 않은데 있는 사람들한테나 잘해야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업을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50년경에 클라우디우스 1세 황제가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던 모든 산업과 기반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흘러가듯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터를 잡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버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누가 옵니까? 바울이 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감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쫓겨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왔어요. 베레와에서 쫓겨왔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는 자기 혼자 걸어서 고린도까지 오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십시오. 로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삶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기반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들도 혼자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왜요? 타지에서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그냥 우리나라에 있다가도 어디 고향 사람 만나도 반갑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서로 위로가 됩니다. 더군다나 하는 일이 같네요. 그 집에서 먹고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까요? 땀도 닦아주고 슬픈 마음도 힘든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렇게 바울과 이 아굴라가 오는데 그들에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단지 먹고 사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보지 못해도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가?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만남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게 하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깊은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랍게도요 고린도를 바울이 떠날 때 1년 6개월 뒤에 함께 떠납니다. 아니, 로마에서 있던 산업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고린도 와서 힘들게 또 잡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하고 누구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후에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은, 바울은 돌아갔어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남냐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들렸던 에베소에 그들은 남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남은요 그저 단순히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그들을 사명자로 만들고 그 사명자의 길에서 또 다른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형제들의 인사를, 안부를 서로 전하고 문안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무엇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의 집이 뭐였단 얘기예요? 교회였단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씁니다. 이 에베소에서 쓰면서 인사를 전하니까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하고 그 집을 정말 기초로 해가지고 에베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 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삶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새로운 만남이 바울도 정말 그의 전도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이 부부가 어디서 떠나왔습니까? 로마에서 지금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쓸 때 아굴라 이 부부를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니까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들이 추방된 도시에 나중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배소에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를 뒤로 하고 그들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또 자기의 집을 열어서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쯤 되면요, 원래는 본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부업이 이제 복음 전도 정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업이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만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어떤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멀리 있는 선교 뭐 어떤 이 부분도 좋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전도는 어떻게 열리는 줄 아세요? 영혼 구원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 줄 아세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뭐 각자 다르겠죠. 우리 가족은 목사님 저만 믿어요. 아니, 기도 제목 있어요. 이번에 저한테 보내주신 부흥의 기간에 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만 믿습니다. 저희 가족 구원을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정말 매일 새벽마다 와서 그 가족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분은 괜찮은데 저는 일주일 내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찾아다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직자 많은 분들도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일수록 그럴 경우가 많아요. 모태신앙으로 믿음 안에 자란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 만남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만남을 위해 준비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법은요, 동역자의 만남이에요. 동역자의 만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뭔가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한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지애라는 게 있어요. 동지애. 이게 동역자보다 좀 더 강한 이미지죠. 동지애는 뭡니까? 사선을 넘고 뭔가 생사의 길을 같이 지나오거나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동지가 된다 그래요. 동지. 영적인 동지. 부부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신앙 안에서 우리 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섬기면서 특별히 나에게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땀 흘려 주고 정말 이 일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되어주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있었어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하게 떨었던 그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드디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났어요. 성경 그냥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럽니다. 이때 붙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온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역하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누가 있어서 누구 덕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참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하중 목사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분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동역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 됐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자리 한 켠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뭔가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부흥을 열어가고자 할 때에 그 일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덕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을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역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역의 만남은 서로에게 힘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를 찾아보면요. 여러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쫓겨왔던 이 데살로니가가 좀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아가야 지방에 칭찬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라를 통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는데 그 빌립보의 소식은 뭔가 하니 바울이 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좀 길지만 들으세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자, 이런 소식을 가져다 주는 동역자가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때도 고린도에 갈 때도 또 이후에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특별히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입고 먹고 쓰는 것, 그런데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과 이런 물질적인 정말 섬김을 이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두렵고 떨고 연약했던 그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동역의 만남의 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부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새로운 만남이었던, 그 만남의 대상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만남이 돼요? 동역자의 만남이 된 거예요. 동역자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힘과 위로와 함께 동역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홀로 앉아있는 그런 평강교회 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동역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만남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로 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데 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구약에 정통해요. 능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2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전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없는데 바울로 인해 시작된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열어갈 평강교회 부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만남인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누리는 또 다른 만남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볼로가 이제는 구약에 있어서 능통했던 이 아이템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 들은 정말 정확하고도 분명한 복음의 무기를 다시 또 한편에 장착하고, 이제는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가요, 이 이후에 보면 그곳에서 떠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 이겼다고? 성경으로. 근데 그 전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더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르쳤던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가 배워서 힘있게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없어요, 이때 여기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부흥과 신앙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만남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승법 번식이에요. 1 더하기 1, 2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2,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 더하기 1이 2잖아요. 2는 4, 4, 4, 16 16 곱하기 16 그 다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승법 번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구원의 공식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볼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아볼로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의 선고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부흥을 하는데요, 이 부흥의 중심에는 이와 같은 만남이 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 이 동역자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결국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고요, 이 새로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동역자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이 만남들이 파생해내는 수많은 영적인 파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만 한 분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여러분, 그 만남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처럼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고 우리 평강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부흥하는 증거는요, 오늘 새로운 만남이었던 그 누군가가 내일 정말 우리 평강교회의 동역자의 만남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어서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만남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으며 만남의 귀한 복을 누리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수많은 동역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평강교회가 그 중심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하고